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9장 주요 내용은 편지입니다. 편지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편지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기대되고 또 조금 뭐랄까 설레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강하죠. 오늘 이 편지는 어떤 편지인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편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보니까 여고니아 왕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 약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직후다. 그리고 이 편지를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으로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가 이 편지를 전하였다. 이렇게 이제 편지와 관련되어진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2년 이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취지의 내용과, 또 하나는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끌려간 그들, 사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조국에 남았는데 왜 우리는 끌려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또 불안정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되어지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과연 누가 좋은 무화과고, 우리 24장에서 만났죠.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 두 가지가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졌는데, 과연 무엇이 악한 무화과이며 무엇이 좋은 무화과인지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자, 지금 여기 4절 내용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누구의 뜻에 의해서 갔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되어진 무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정말로 환난과 곤란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먹어라. 자,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요? 잠시 너희들이 거기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아니면 거기 오래 머무를 것이다? 오래 머무를 것이다.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게 하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또 생산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을 하되 어떻게 결혼하라?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가정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내용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론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포로로 끌고 간 그 적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으니까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죠. 뭡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 누가 평안하다? 너희가 평안.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당부를 합니다.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나 복술자, 그러니까 복술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일 거고 복술자는 바벨론 사람들이겠지,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에게도 속지 말고 그 다음 바벨론에 가서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근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마지막 다섯 번째, 굉장히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때가 차면 너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앞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자녀가 결혼하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온전한 만남을 위하여 70년간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가서 사는 70년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위태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고 모든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고 거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기도하면서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그리고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한 자녀의 혼인,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나라의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히 이 땅에 거한다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정말 고단한 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너는 힘들고 어려워서 재앙으로 느껴지겠지만 이것은 재앙이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라는 것이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물질과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그것이 풍족하게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기쁨을 누린다면 그 기쁨은 참 기쁨이다, 참 기쁨이 아니다?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바벨론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이 현재 볼 때는 더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더 험악한 길이고 지금 끌려가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로운 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뭔가 연단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뭔가 시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뭔가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의 이 모든 고난은 괴로움이 아니고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주님께서 촉구하십니다. 12절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근데 이 찾으라 할 때 앞에 수식을 하나 붙였어요.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끔씩은 이를 만나게 되면은 전심이 아니라 일부 부분적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해 볼까? 한편으로는 사람을 의지해 볼까?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습니까?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으로는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70년간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의 바탕은 전심으로가 되어야 될 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14절과 같은 언약을 허락해 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곳 곧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과연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대로 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돌아가고자 했을까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그래요. 잘 다녀오고 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가보니까 어디가 최고더라? 우리나라가 제일 좋더라 그럽니다. 나가면 그냥 돌아오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계실 때는 막 나가고 싶은데 실상 나가면은 돌아오시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조국을 떠나니까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이 참 좀 묘한 성경 구절인데 15절은 20절 이후로 내려가는 것이 성경 흐름으로 딱 맞습니다. 15절 말씀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16절로 연결되는데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제가 나중에 20절을 읽고 난 다음 21절 앞에서 읽으면은 아기가 딱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16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그 편지 내용 다음으로 이어지는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었다.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여기 이 이스라엘에 남고자 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여기 1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증거했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까 우리 오늘 찬양도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은 그것이 마치 형통하고 당장 내가 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적들로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남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절 그런즉 끌려간 너희들은 거기서 70년간 무탈할 것이고 남은 자들은 철저히 멸망당하거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5절 이제 말씀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켰다라고 하며 그 말을 쫓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유혹되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과 시드기야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 28장에서 만났던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드기야와 아합이 어떤 말씀을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한다면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어땠다?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였다는 거죠. 선지자가 어떻게 감히 타인의 아내를 취하여 행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3절 이 말씀 뒤에 어떻게 말씀할까요? 나는 아는 자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아는 자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 22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최고의 저주죠. 이런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참 분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곧 돌아가겠다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70년간 거기에서 살아라라는 것은 뭔가 부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나한테 당장 이로운 것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롭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부딪힐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요. 결단을 내리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주거리가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서마야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로 넘어갑니다. 악한 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시대가 어수선하면은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참 많습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마치 진리인 척하면서 거짓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 서마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너헬람 사람 서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서바냐가 서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에 있는 제사장과 포로된 자들에게 거기 머물러라 하는 편지가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읽혀졌겠죠. 근데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계열에 있던 거짓 선지자 중인 하나 서마야는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나아갔네요. 아합과 시드기야는 거기서 말로서 외쳤겠지만 이 서마야는 편지를 썼어요. 다 또 다른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이런 망언을 우리에게 하였다. 혹시 너희들 알고 있느냐? 어째 그것이 선지자냐? 그 미친 자 아니야? 아니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뭐 폭동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돌아오라 해도 모지랄 판국에 어떻게 거기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빨리 예레미야를 칼로 채우고 착고에 채워라. 예레미야를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지금 분별하기 어려운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서바냐라는 사람이 이 서마야의 글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읽어줬습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아마 너 이런 편지 썼어? 서마야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편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예레미야가 듣고는 이렇게 3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헬람 사람 서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서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헬람 사람 서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서마야를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거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 보니까 3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립니다. 누려요. 뭔가 이게 지금 부당한 것 같아 보여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을 네가 이기고 넘어가야 돼.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연단을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타협하고 뭔가 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방법을 취하려고 말씀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지러운 예루살렘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결같이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지금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28장에서 만났던 하나냐, 오늘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왜곡하고 또 공격하는 서마야와 같은 사람, 또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목을 사로잡는 존재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에서 만난 말씀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종교들,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하여 내가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지자가 내가 말하지 아니한 것들을 오늘도 얼마나 많이 지금 바깥 세상에서 떠들고 있습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진리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흥황하고 있습니다. 저쪽 진동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큰 교회가 하나 섰고 북면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큰 교회가 하나가 섰습니다. 구원받을 교회는요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정통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진리가 뭔가 옳지 않은 것인 양 인식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정말 바벨론으로 편지 보낸 그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은 재앙처럼 느껴지고 고난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앉거나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속에 만나는 어려운 일들 지금 많잖아요.
힘들고 이게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그런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지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누리는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